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건강한 소망함, 올바른 소망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함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는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에 대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져야 될 건강한 소망함은요, 구원을 얻어야 하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바람이 되어질 때가 많지, 그것이 어떤 구원과 연관성을 갖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안에는요, 그 구원을 위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란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희망 플러스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플러스 믿음을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그 안에 믿음이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건강한 소망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직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단순한 바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위해서 그 소망함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가 단순히 바람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소망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할 때 믿음이란 요소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인지 나의 정욕인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꿈에 그르던 땅이죠. 자유인으로서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이 경작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땅은 정말로 꿈입니다. 소망이죠. 그래서 그 소망의 땅에 앞에 갑니다. 그 앞으로 열심히 나갑니다. 그 땅을 얻을 줄로 믿고 소망함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땅 앞에 직전에서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정탐꾼들의 역할은 그 땅에 누가 어디 살아서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겠다는 계획을 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까?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망함을 믿음 위에서 시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함이 가능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그 자녀들이 고3인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고3이니까 자녀에 대한 소망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녀에 대한 소망함을 품을 때 뭐라고 품느냐면, 우리 아들 올 한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인서울 하게 해달라고. 아니, 뭔 소망함이 인서울이에요. 그냥 대학 좋은 거 한두 개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성적을 아니까. 그 가능성 안에서 가장 최상급보다 살짝 더 올려서 치니까. 거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함만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우리의 소망함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 가지 못하면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우리의 가능성 가운데서 시작하는 거니까. 내 정욕 가운데서 시작한 것이, 내 욕심이라는 것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늘 부려지는 생각들이거든요. 그 가능성 안에서 시작되는 소망들은요, 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절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소망함은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70살 넘어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100살이 가까이 갈 때까지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70살까지는 뭘 기대할 수 있을지라도 90살이 넘어간 다음부터는 절망밖에 할 수 있는 게 남지 않는 거죠. 왜? 가능성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웃어 제낄 만한 그러한 시간대로 들어간 거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의 정욕과 가능성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니까요. 진짜 믿음으로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고3을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성적이 반에서 중간 이하, 인서울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인서울을 소망으로 품지 마십시오. 최고의 대학을 소망으로 품으십시오. 왜 아멘을, 오늘 고3 부모는 없으신가 보네요. 뭐 국내 대학으로 국한시킬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대학으로 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믿음으로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 자리에 대한 연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아흔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를 만났다면 내가 이게 가능성에서부터 시작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고 믿음이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두 번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져야 합니다.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는 걸 누가 바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아니, 보이는 걸 누가 바래 세상에? 우리 부끄럽게 손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망한 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 눈에서 보이는 것, 누가 가지고 있는 것, 누가 누리고 있는 것, 눈에서 봐서 부러워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소망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아예 그걸 무시합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 바람이라고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도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으로 대부분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참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잘 입으려고, 성공하려고 여기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멈춘다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뭔가 잘못 선택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돈을 벌려면 여기 오면 안 되죠. 일터로 나가야겠죠.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등산 지금 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학원에 가야겠죠. 세상에선 세상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매이는 그 방법들, 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서 더 놀랍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늘 조그만 거, 늘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망함은요, 보이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소망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 들게 하고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제목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시는 원대한 소망함, 그 능력과 구원의 소망함을 얻으려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과 도전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함이 우리의 소망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할 때 반드시 고대어지는 한 가지 요소들을 적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함을 이루기 위해서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좋은 것만을 기다리는 마음이면 그건 그냥 세상에서 애들이 뭔가를 기다리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에는요, 기다리는 각오와 인내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라는 것이요, 무슨 시한을 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한을 정한 기다림을 만들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 늘 이런 올해는 꼭 기도하게 달라고,
아니,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걸 몇 년째 지금 올해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올해는 시간을 뭐하러 그렇게 잡아놓냐는 거죠. 이왕 기도하고 기다릴 바에 언젠간 결혼시켜 주실 줄로 믿고. 아이, 기다릴 바에 그렇게 기다리지, 시간하고 올해도 기다렸는데, 그건 기다린 게 아니죠. 거래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 앞에 압박하는 거지.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망에는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요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야 되는 도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세 가지 요소들이 우리들의 소망 안에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죠. 그러나 그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망의 건강한 토양이 있습니다. 믿음과 바라는 것과 참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토양이 있습니다. 그 토양 가운데에서 건강한 소망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토양이 뭐냐면 환난이라는 토양입니다. 고난이라는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도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건강한 소망은요,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소망을 꿈꾼다? 편하고 안락한 자리에서는 절대로 건강한 소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할 때 그게 진짜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룸을 우리가 알미라.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온전한 시작은요, 편함이나 어떠한 가능성이나 어떠한 기대나 거기에서부터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려는 도전들 가운데 우리의 건강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자리가 얼마나 답답한 자리였습니까? 얼마나 길이 없는 자리입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아무것도 이룬 건 없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사나. 결국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 신음과 탄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세상에 아무런 길들을 얻어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바른 소망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온전한 소망함을 그때 비로소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조금만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그쪽으로 무섭게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즐거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 즐거움 가운데 무섭게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과 건강한 소망함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토양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은 눈물과 슬픔과 환난의 자리는 소망이 없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그 자리가 소망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외롭고 어려운 자리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제대로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환난을 당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나의 삶에서는 지금 꿈꾸는 게 다 잘못된 것인가요? 소망하는 게 다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시온의 대로처럼 열린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연이 뭘 탄식하겠고 뭘 고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피조물들이 뭔 고생을 하길래, 뭔 어려움을 겪고 있길래. 그 피조물들의 탄식은 결국 뿌리 깊은 죄 가운데에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부조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문제가 없다고 세상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보면 내가 당하는 환난도 있지만 하박국서에 보면 아니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가 환난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얘기하고 항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자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맨날 매 맞고 성도들이 맨날 쫓겨다니고 환난만 당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요, 엄청난 유혹도 당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복되지 않아. 그렇게 살면 고생이야. 이렇게 살아도 다 이렇게 잘 살잖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유혹도요, 그가 당하는 고난만큼 심각한 환난과 문제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안 아프다고,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다고 소망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환난의 자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그냥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소망함을 꿈꿀 수 있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왕궁을 거닐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뭘 할까를 고민할 때 다윗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꿈꾸지 못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근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의 왕궁에서 편히 있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아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데 그 밧세바 때문에 얼마나 심한 유혹 가운데와 하나님 앞에 심한 경책 가운데 그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편한 자리가 문제가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늘 영적 싸움에 긴장된 상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환난이라 나의 삶의 자리를 칭하며 꿈꾸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냐를 꿈꿀 수 있기가 쉽지 않는 거죠. 나의 자리가 문제, 어려움과 길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보다도 올바른 삶의 자리를 꿈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함이 그러한 눈물과 깨어있음과 울부짖음의 자리에서부터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하고 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모든 믿고 참고 견디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하려니까 이게 몹시 쉽지 않은 과정이더라고요. 아예 소망함을 품으려다가 절망하게 될 수 있을 만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요소들을 한 가지로 집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 뒤를 보면요, 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말씀이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믿음과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람과 참고 기다림과, 우리가 소망이라고 쓰지만은 그 안의 내용은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꿈꾸고 소망하려면, 그 요소를 채우려면 우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랑이라고 집약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소망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의 믿음의 결정체였고 그의 참음의 결정체였고 그가 바라는 것의 결정체였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너를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다단한 걸 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그려내고 참고 견디고 힘들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그 모든 소망함 가운데에 그 소망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집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는 조금 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그냥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냐는 것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소망, 사랑을 소망했을 때,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사랑했을 때, 그는 그 온전하고 건강한 소망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자리를 사랑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다 갖지 말고 다 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 보내십시오. 돈 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더 높아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이유로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왜 올라갑니까? 직원들을 더 사랑해, 밑에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돈을 왜 많이 법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내고 우리 목사님 잘 대해드리려고.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더 도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더욱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바라던 것들이 바라지 않는 것으로 도전되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소망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사라한테서 쫓겨났습니다. 하갈이 누군지는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뭐 쭉 들으시면 아십니다. 하여튼 쫓겨났어요. 아들 하나, 어린 아들 데리고. 근데 물 한 포대기랑 떡 한 덩이 주고 쫓아보냈어요. 다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졌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하갈은 아이를 놓고 멀찌감치 가서 웁니다. 뭐 이제 길이 없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냥 웁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그가 샘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놓고 걸어가는 하갈, 샘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새로 파지신 게 아니고 없던 게 생긴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이해하자면 하갈은 갔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막 운 겁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울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그에게 있을 때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샘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그가 경험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막 아들이 막 생기고 돈이 막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울부짖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했을 때 그의 삶의 작은 첫걸음이었지만 그것을 내딛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을 꿈꾸는 소망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도전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연말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